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부터는 에베소서 말씀을 좀 계속 나누려고 해요.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은 에베소서를 쓴 발신자가 누구라고 나오죠? 바울. 근데 바울은 자기를 이렇게 소개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된 바울,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바울은 에베소서뿐만 아니라 다른 서신서들,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골로새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되게 많은 서신서에서 오늘 본문과 같은 비슷하게 자기를 소개해요. 자기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되었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해요. 왜냐하면 당시 바울이 많은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들 안에서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뭘 가지고 공격했냐면 바울의 사도성을 가지고 공격을 했어요. 바울은 본인이 사도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사도는 어떤 사람이에요?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 예수님이 12 제자들에게 주신 칭호란 말이에요. 사도. 근데 바울은 예수님이 12 제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본인이 자꾸 사도라고 하니까 이제 이걸 가지고 바울을 이제 미워하고 시기하고 공격하는 사람들, 이걸 가지고 자꾸만 공격을 했더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서신서를 쓸 때마다 자기가 사도인데, 나의 사도의 직분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직분이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당시 초대교회 때 가장 큰 영향력을 갖고 있었던 영적 지도자들은 사도였어요. 그런데 만약에 바울이 사도라면 그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의 입지가 좁아지죠. 당시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던 영적 지도자인 사도인데, 그 사도를 공격한다는 것 자체가, 공격하는 사람들은 입지가 없단 말이에요. 어떻게 사도를 공격해? 어떻게 사도의 말에 거슬려? 이런 식으로 이제 공격을 오히려 받게 되겠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어떤 그 사도성을 자꾸만 공격하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난 분명히 사도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이런 사도의 직분을 주셨어 라고 계속 밝히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사도라고 칭해준 제자들 외에도 사도라고 불린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에 있어요. 12 제자 말고도 사도라고 불린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여러분, 가룟 유다가 죽었잖아요. 자살해서 죽었잖아요. 그 자리를 누가 채워요? 마띠아라는 사람이 채우죠. 마띠아라는 제자가 채우는데, 이 사람 역시도 예수님이 직접 준 거 아니란 말이죠. 공동체가 사도라는,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사도라는 자리를, 그 직분을 줬단 말이에요. 기도하고 제비 뽑기에서, 그러니까 이것도 기도하고 제비 뽑고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43절 보면, 회당이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바울과 바나바들 성경에서 뭐라고 칭하냐면 사도라고 칭해요. 많은 곳에서 바울을 사도라고 불렀어요. 뿐만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1장 19절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나는 거기서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는 다른 사도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야고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었죠. 근데 예수님의 육적인 형제 중에 야고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도 뭐라고 칭해졌냐면 사도라고 칭해졌어요. 초대교회 때
아주 지도자, 영적 지도자였거든요. 이 사람도 사도라고 불려졌단 말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직접 사도라는 칭호를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경에는 여러 사람들이 사도라는 칭호로 불리게 되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불려지게 됐어요? 사도 바울의 말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들이 모두 다 사도의 직분을 받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렇게 생각해 볼 것은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사도의 직분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내가 사도가 되고 싶어서 사도가 된 게 아니죠. 누가 사람이 시켜줘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갈라디아서 1장 1절 2절 세 번역으로 보면은 사람들이 시켜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요 사람이 맡겨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임명하심으로써 사도가 된 나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예. 바울은 분명 그리고 사도라고 불리는 다른 여러 사람들은 분명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도의 칭호를 주신 그런 방식으로 사도가 되진 않았지만 그들도 모두 다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으로부터 사도의 직분을 받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다 사도라고 불릴 수 있었어요. 초대교회 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교회 안에서 모든 직분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여러 직분들이 있잖아요. 여러 직분으로 섬기잖아요. 근데 그 직분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누구에서 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직분을 받았더라는 거죠. 에베소서 4장 11절 현대인의 성경 같이 읽어볼게요. 바로 그분이 사람들에게 각각 다른 직분을 주셔서 어떤 사람은 사도가 되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예언자, 어떤 사람은 전도자, 어떤 사람은 목자, 또 어떤 사람은 교사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요즘 말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집사, 어떤 사람에게는 권사, 어떤 사람에게는 교사, 어떤 사람에게는 장로, 어떤 사람에게는 목사, 어떤 사람에게는 전도사 이런 직분들을 사람이 만들어서 내고 사람이 주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셨더라는 거죠. 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받고 있는 이 직분은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준 거 아니란 말이에요. 목사님이 안수하고 줬다고 해서 장로님 되면 안수 받잖아요. 목사님이 안수해서 직분을 주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서 세워서 직분을 준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나에게 교회가 목사님이 나에게 직분을 줬다라고 생각하면 잘못된 현상들이 자꾸만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만약에 사람이 나에게 직분을 줬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나에게 직분 준 그 사람을 위해서 일해요. 그 사람에게 그리고 나에게 직분을 준 그 사람과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자꾸 그 직분을 감당하게 된단 말이죠. 사람에게 받았으니까 사람에게 충성하게 된단 말이죠. 그리고 사람이 나에게 직분을 줬다라고 생각할 때 내가 상황이 어렵고 관계가 어려워지고 감정이 힘들어지면 너무 쉽게 그 직분을 내려놓는단 말이죠. 너무 쉽게. 내가 받은 직분이 사람이 나에게 준 직분이라고 생각하면 그 직분의 자리에서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누굴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나 자신을 위한 일이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주어졌다. 나에게 이 직분은 사람이 줬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 잘못되게 직분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받은 직분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이 직분을 주셨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누구를 위해서 그 직분을 감당할까요? 주님을 위해서.
나에게 직분을 맡겨주신 그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겠죠. 주님께 인정받고 주님께 칭찬받기 위해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하든 주님께서 나에게 칭찬해 주신다면 그 직분을 꿋꿋이 감당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직분을 맡기셨다라고 생각하면 상황이 어렵고 관계가 문제가 생기고 막 감정이 요동쳐도 그 직분을 포기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못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을 때 그 직분을 끝날 때는, 그 직분을 내려놓게 될 때는 언제냐면 주님이 내려놓으라고 할 때예요. 여러분, 저도 목회자라는 이 직분을 제가 좀 젊었을 때는 나는 55가지만 목회해야지, 그리고 은퇴해야지, 이런 교만한 생각을 했어요. 후배들이 막 올라오니까 얼마나 많은 후배들이 있어요. 후배들한테 빨리빨리 자리 주고 그 세대에 맞게 복음 잘 전하면 되지. 그리고 우리는 좀 뒤에서 기도하고 필요한 곳에서 사역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찍 사역을 그만둬야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전까지 열심히 하고. 근데 그게 무슨 생각이에요? 제 생각이에요. 사람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직분을 주셨다면 그 직분을 마칠 때는 언제냐면 하나님께서 그만하라고 하실 때. 제가 더 하고 싶어도, 제가 70, 80세까지 목회를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당장 이번 올해라도 올해까지만 하고 그만해. 그럼 저는 목회 그만하면 되는 거예요. 직분을 주신 분이, 직분이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그럼 그 직분을 마치는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마치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포기하고 내가 내려놓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많은 성도님들이 너무 쉽게 직분을, 내가 상황이 어렵고 관계가 어려워지고 감정이 힘들어지면 너무 쉽게 내려놔요.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 저 못하겠어요. 목사님 임명하셨으니까. 목사님 찾아가서. 아니에요. 목사님이 임명한 게 아니라요. 주님이 주신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자꾸만 너무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직분을 사람이 줬다라고 생각해요. 목사님이 줬다라고 생각해요. 교회가 줬다라고 생각해요. 아니라니까요.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바울이 사도로 사역할 때 얼마나 위험하고 고난의 상황들이 많았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공격했고 많은 배신들이 있었어요. 죽음과 삶에 껴서 그 마음과 감정이 얼마나 요동칠 때가 많았냔 말이죠.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도의 직분을 죽기까지 감당했어요, 여러분. 내가 받은 이 직분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직분이라고 믿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분이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사람이, 교회가 나에게 준 직분이라고 생각할 때 그 직분을 감당하는 마음과 태도와 결과는 완전 다르단 말이에요. 너무나 달라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면 어떤 직분이든 여러분 그것 두려워하지 않길 간절히 원합니다. 간혹가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어떤 직분을 맡길 때 제가 이것이 부족하고요, 저것이 부족하고요, 이것이 없고요, 저것이 없어서요, 제가 못해요, 이렇게 거절하는 분들이 많아요. 때로는 그래도 억지로 시키면 막 싸워요. 목사님 찾아가서. 아니, 내가 못하겠다는데 왜 목사님이 시키세요? 이러면서 막 싸우기도 하는 무서운 성도님도 있어요. 무서운 목사님이죠. 안 한다는데도 시켜 막 또. 그리고 무서운 목사님들, 성도님들이 있어요. 여러분, 직분을 함께 맡겨주셨을 때 여러분, 그 직분은 내가 갖고 있는 재능과 능력과 지식과 경험과 지위와 물질,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 직분 감당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어떤 직분을 맡기면은 그 직분을 내가 감당해야, 내가 가지고 있는 뭔가를 가지고 그 직분을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교회에서도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것도 교회의 잘못이에요. 어떤 부서의 부장님을 맡기려고 그러면 물론 영적인 부분도 있지만 신앙적인 경륜 이런 것도 물론 있지만 중요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재력이에요. 그 부서를 뒤에서 잘, 교회의 재정 가지고 안 되니까 그 부서를 재정적으로 잘 서포트해 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부장으로 이렇게 세울 때가 많아요. 제가 교육부서 다니면서 거의 대부분의 경우가 그런 분이었어요. 정말 영적으로 훌륭하고
존경받는 그런 분들, 그게 어떤 부장님을 세우고 리더를 세우는 그것이 아닌 경우가 많았어요. 그 외의 것들이 어떤 교회에 부장을 세우든 뭘 세우든 그 부분이 되게 크게 작용하더라는 거죠. 교회의 잘못이죠. 자꾸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뭔가를 가지고 맡겨준 그 직분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직분을 맡으면 내가 갖고 있는 뭔가로 그 직분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부담스러운 거예요. 내가 그걸 어떻게 해? 그리고 때로는 거절하고, 때로는 반대로 그 직분을 열심히 감당하고 내 힘으로 열심히 감당했어요. 그리고 막 좋은 결과들이 막 일어났어요. 예를 들어서 아동부 부장을 맡았는데 막 아동부가 부흥하고 막 내가 열심히 섬기고 재력으로도 섬기고 애들 잘 섬겨줬더니 막 부흥하고 막 이렇게 됐어요. 그때 그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섬겼더니 이렇게 아동부가 부흥했어. 그 마음 가운데 교만한 마음이 일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아동부가 잘 세워진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막 쏟아부으면서 힘도 시간도 물질도 막 쏟아부으면서 내 것을 가지고 이렇게 쏟아부어서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내가 이렇게 했어. 내가 이렇게 부흥시켰어. 자랑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직분을 받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무엇인가로 내가 이 직분을 감당한다. 여러분, 이렇게 됐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빌립보서 3장 9절, 7절에서 9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그러나 내게 유익하던 그 모든 것을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버렸습니다. 더구나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훨씬 더 가치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그 모든 것을 쓰레기처럼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분과 완전히 하나가 되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바울은 정말 많이 배운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학파에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했던 사람이에요. 똑똑했던 사람이에요. 율법도 철저히 지켜서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라고 본인이 이야기했어요. 배경도 너무나 좋았고, 그는 로마의 시민권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 정도 배경이면. 그리고 권력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바울은 이 모든 것을 자기가 사도의 사명을 감당할 때 이 모든 것을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삼지 않았더라는 거죠. 오히려 이것을 뭐라고 여겨요? 이 모든 유익했던 것들을 쓰레기라고, 배설물이라고 그렇게 여겼더라는 거죠. 이거 하나도 의지하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내 그 지식, 율법을 흠이 없는 그 흠 없는 삶, 내 배경, 권력, 그 어떤 것도 이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그것들을 의지하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그걸 힘으로 삼지 않았더라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거기서부터 나오는 힘과 능력으로 그는 사도의 직분을 감당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것들을 다 버렸다니, 그거 의지하지 않았더라니까요. 근데 너무 많은 한국의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직분을 받고 할 때 너무 자기가 가진 것들을 가지고 사역을 해요. 목회자들까지도. 내가 어디 가서 유학하고 왔는데 그때 들어보면 복음이 안 나와. 그렇게 외국 가서 10여 년을 공부하고 그렇게 학위를 따갖고 와서 복음을 전하면 되는데 이상한 소리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분은 그 배운 것을 가지고 목회를 하는 거예요. 복음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직분은 그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능력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믿음과 그 지식과 그 힘과 능력으로 주신 직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는 충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전혀 나를 드러내지 않고 겸손하게 그렇게 사역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을, 내가 가지고 있는 무엇인가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감당하게 될 때 그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여러분 설교 들을 때 목회자들이 종종 이런 말 하잖아요. 힘 빼세요, 여러분. 여러분 힘 좀 빼세요. 막 이러잖아요. 그런 설교 좀 들어보셨나요? 좀 가끔씩 어떤 목사님 통해서 그런 설교 들어요. 힘을 좀 빼세요. 그게 뭐냐면 자꾸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뭔가를 가지고 자꾸 하나님이 주신 이 직분을 감당하려고 하니까 자꾸 하나님의 일이 방해가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당신이 갖고 있는 힘 빼! 그걸로 사역하지 마! 그 뜻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직분을 맡겨주셨든지 제발 힘 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만 힘으로 삼고 기도하며 주님께 물어가며 주님이 주신 힘으로 나에게 주신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자신의 사도의 직분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로 왔음을 이렇게 서신서에 강조하는 것은 사도성을 이렇게 자꾸만 공격하는 대적자들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거 뭐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보낸 이 서신의 내용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큰 권위가 있는지를 이 서신서를 받는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알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의 직분을 받은 바울이 쓴 서신은 더 이상 개인의 글이 아니에요. 개인의 말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 개인의 말이 아니고 개인의 의견이 아니에요. 그 서신은, 그 편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사도의 직분을 받은 그가 쓴 편지는 개인의 말이 아닌, 개인의 편지가 아닌 하나님이 보낸 편지,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바울이 사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도성을 반드시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쓴 이 서신서가 다 뭐가 됐어요? 성경이 됐어요. 성경이 됐어요. 지금 이 성경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잖아요. 이 에베소서는 에베소서 교회에,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 회рем서 서신으로 이렇게 보낸 거예요. 편지란 말이에요. 바울이 보낸 편지. 근데 그걸 우리는 뭘로 읽고 있어요? 성경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읽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성을 지켜내야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서신서에다가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됐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록을 하고 있는 거. 이 말씀을 읽을 때 내가 하는 말로 읽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어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말씀으로 읽어라. 예수님이 주신 말씀으로 읽어라.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는 사도성을 지켜야 됐던 거죠. 본문 1절을 다시 보면은 바울은 이 서신서를 받는 수신자가 누구인지 기록하고 있어요. 이 에베소서의 수신자는 당연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겠죠.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에베소 성도들과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쓴 거예요. 즉 단순히 에베소 성도들을 위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수신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 편지는 바울이 저와 여러분에게 쓰는 편지라고 봐도 돼요, 안 돼요? 돼요. 지금 이 에베소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바울이 보낸 편지예요. 더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내신 편지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에베소서를 우리가 쭉 나눌 때 우리는 다른 마음으로 읽어야 돼요. 제3자의 입장에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이런 편지를 썼구나 이런 입장이 아니라 바울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나에게 지금 말씀하시는구나. 나에게 준 편지구나. 이렇게 우리는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 말씀을 쭉 나눌 때 이게 에베소서 성도들에게 필요한 말씀이 아니고 누구에게? 나에게. 왜냐하면 나에게 보낸 편지니까. 나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이런 말씀으로 에베소서 말씀을 나눌 때 그렇게 되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쭉 나누기 전에 에베소서 교회, 성경에서 에베소서 교회가 여러 번 나오는데 그 에베소 교회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좀 나누고 오늘은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요. 여러분, 에베소 지역은 소아시아 지역, 지금 터키 이름이 뭘로 바뀌었죠? 티르키에? 네, 이렇게 바뀌었죠. 그 지역에 있었던 항구 도시, 바닷가에 있었던 도시예요. 정치적으로, 상업적으로, 교통적으로 아주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도시였고요. 그리고 종교적으로, 로마 제국 안에서도 종교적으로 아주 중요한 도시였어요. 황제 숭배를 열심히 했잖아요. 로마 그 많은 이방인들이. 황제 숭배를 위해서 신전을 3개나 지었어요. 에베소 도시에서.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 명소였어요. 그러니까 우상도 참 많이 섬기고 아주 부유한 도시였던 거죠. 여러분, 이런 곳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황제도 숭배, 많은 우상도 숨기고 거기다가 아데미라는 여신을 어떤 도시보다 열심히 섬기는 그런 도시였어요. 부유했어요. 여러분, 이런 곳에 복음이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참 어려워요. 참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복음이 들어가고 교회가 세워졌어요. 여러분, 복음보다 더 힘이 있는 건 세상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로마가 그렇게 기독교를 핍박했던 로마가 결국에는 어떻게 했어요? 기독교 국가가 됐죠. 복음이 로마를 이겼어요, 여러분. 그렇게 사람들을 핍박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는지 몰라요. 로마로 인해서, 황제로 인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핍박했던 로마가 복음에 항복을 했더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북한 예수님 믿으면 죽을 수 있는, 처형당하는 그런 곳에서 복음이 오히려 수그러들까요? 복음이 더 전파될까요? 여러분, 북한에 지금도 오히려 복음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복음이 더 확산되고 있대요. 더 많은 사람들이 숨어서 예수님을 믿고 숨어서 복음 전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으면 죽는데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북한에서는. 여러분, 복음은 못 이겨요, 여러분. 복음보다 강한 힘이 없거든요. 복음 안에 그런 능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전도하기가 어렵고 복음 들어가기가 어려운 이 에베소 지역이었지만 복음이 이기더라는 거죠. 교회가 세워지더라는 거죠. 수많은 마술을 했던 사람들이 그 많은 마술책 엄청 비싸거든요. 그냥 그 수많은 마술책을 다 불태우고 예수님을 믿더라는 거죠.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했었는데 2차 전도여행 때 이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게 됐어요. 그리고 3년 동안 에베소 교회에서 머물렀어요. 여러분, 바울이 3년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한 지역은 단 한 군데도 없어요. 에베소가 유일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에베소 교회에 바울이 애착을 갖고 열심으로 복음을 전했더라는 거죠. 3년 가운데 2년은 제자들을 따로 모아서 두란노 서원에서 복음을 가르쳤어요. 신학교죠.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생을 양육했더라는 거죠. 제자들을 양육했더라는 거죠. 이런 곳이 없거든요. 근데 바울이 에베소에서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 곳, 이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인 거예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어떻게 섬기고 사역했는지 사도행전 20장을 보면 3차 전도여행을 마칠 즈음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서 이제 바울이 이제 다시는 못 보게 되거든요. 에베소 성도들과. 그래서 장로들을 불러서 마지막으로 인사하는 내용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행하였는지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며 가르치고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한 것을 기억하라. 아멘. 여러분, 밤낮 3년 동안 쉬지 않고 복음을 전했어요. 각 사람을 눈물로 훈계했어요.
에베소 교회는 이러한 바울의 섬김과 복음 증거와 이런 열정, 이것이 바탕이 돼서 점점 복음이 그들 안으로 들어가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갔어요. 그래서 정말 그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가 됐고,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수고하고 인내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어요. 악한 자들을, 거짓 복음을 전하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런 거짓 선생들을 용납하지 않았어요. 참고 견디며 게으르지 않고 주를 섬겼어요.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 에베소 이 서신을 보면요, 여러분 다른 서신들을 보면 교회의 잘못된 것들을 바울이 막 책망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리고 교회의 잘못된 부분들이 이렇게 드러나고 바울이 책망하는 내용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책망하지 않아요. 너희들 이런 거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책망하는 게 없어요. 그리고 서신서들을 보면 바울이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들을 대해서 자기를 막 변론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바울은 자기의 사도성을 변론하는 내용이 여기 나오지 않아요.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런 교회였던 거죠. 그렇게 에베소 교회는 주님 앞에 신실한 교회로,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로, 복음으로 충만한 교회로 그렇게 세워지게 되었더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2절에서 5절까지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에베소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 앞에 신실한 에베소 교회가 시간이 점점 흐를수록 처음 행위,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서신을 보낼 때만 해도 에베소 성도들은 주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그런 신앙생활을 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 이 말씀을 받고 소아시아 7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그때 에베소 교회 형편은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께 책망을 들어야 됐던 상황이 된 거죠. 예. 요한계시록 2장 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렇게 권면하셨어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건강하게 잘 세워졌던 에베소 교회가 어디서 이렇게 떨어지게 된 걸까요? 어디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주님에 대한 그 첫사랑이 이렇게 잃어버리게 된 걸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9절 30절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런 말도 한단 말이에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내가 떠나고 나면 사나운 이리떼 같은 거짓 선생들이 여러분 가운데 들어와 양떼를 사정없이 해칠 것이며 여러분 중에도 그와 같은 사람이 일어나 그릇된 것을 가르쳐서 신자들을 꿰어내어 자기들을 따르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성령님을 통해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장로들한테 이야기한 거죠. 여러분,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 가운데 거짓 선생들 같이 그릇된 것을 가리켜서 복음 아닌, 예수님이 아닌 자기를 따르게 하는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된대요. 그런 지도자들이 일어나게 된대요.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에요. 사도의 직분을 받았든 장로의 직분을 받았든 목사의 직분을 받았든 어떤 직분을 받았든 그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야 되고 예수님을 따르게 해야 돼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 자기를 따르게 하는 자가 일어나게 되면 거기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따르게 하려는 자는
바른 복음을 절대 전하지 않아요. 여러분, 바른 복음을 전하면 바른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사람을 따르지 않아요. 예수님을 따라요. 복음을 따라요. 바른 복음은 반드시 그렇게 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 주명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죄가 없어도 예수님을 따라요. 반드시 그렇게 될 거라고 믿어요. 전 열심히 여기서 복음 전하고 있으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저를 따라오라고 얘기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은 죄가 없어도, 그리고 혹시 다른 교회를 가셔도 여러분들은 예수님만 따를 것이고 복음만 따를 거라고 저는 믿어요. 바른 복음은 그렇단 말이에요. 사람 따라가지 않게 한단 말이에요. 주님만 따라간단 말이에요. 내 삶의 머리는 주님이시오. 우리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십니다. 이걸 분명히 믿고 따라가거든요. 그런데 사람을 따르게 하려는, 나를 따르게 하려는 사람은 절대 바른 복음을 못 전하는 거예요. 알아도 못 전하는 거예요. 안 전하는 거예요. 왜? 바른 복음 전하면 나를 안 따르니까. 그래서 자꾸만 나를 따르게 하려고 자꾸 복음 아닌 것을, 복음을 교묘하게 바꿔서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단에는 바른 복음이 없는 거예요. 이단은 누굴 따라야 돼요? 교주를 따라야 되니까. 사람을 따라야 되니까 거긴 바른 복음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교회와 교회 아닌 것은 정확히 구분돼요. 교회는 주님 따라요. 예수님만 따라요. 복음만 따라요. 그게 교회예요. 이단은 아니에요. 사람을 따라요. 사람을 따르게 해요. 교회라고 명판이 붙여 있는데 거기 성도들이 목사님을 하나님처럼 따르면 거기 교회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는 곳이에요. 근데 교회에서 다른 사람이 머리가 되어 있다면 여러분 그냥 그렇게 분별하시면 돼요. 교회 아니구나. 교회라고 써 있어도 교회 아니구나. 그렇게 보시면 정확해요. 100% 정확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어떤 형태로든 예수님의 말씀이 아닌, 복음이 아닌 자기의 말을 따르게 하려는 사람, 예수님보다 자기가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절대로 가까이 하면 안 돼요. 그게 목회자라면 더욱더 피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을, 그런 교회를 가까이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에베소 교회처럼 처음 행위를 잃어버려요. 주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려요. 복음을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머리는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말씀과 복음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발 좀 속지 마세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사람을 따르게 하려는 잘못된, 거짓된 복음에 여러분 속지 마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아, 그래, 주님을 저렇게 따라야지. 이 마음이 들어야지. 그래, 저 목사님 잘 따라가야지. 이 생각 들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도 그렇고, 그리스도인도 그렇고, 시간이 흐를수록 여러분, 더 성숙한 교회,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자라가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라는 게 너무 안타까운 일인 거예요. 여러분, 요한을 통해서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책망받는 교회가 많았어요? 칭찬받는 교회가 많았어요? 책망받는 교회. 서머나 교회랑 빌라델비아 교회만 책망이 없었고 다른 5교회는 다 책망받았어요. 회개하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 교회를 보면 서머나와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칭찬을 받을까요? 아니면 에베소,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책망을 받을까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뭐 다른 나라는 제껴두고요. 우리나라 교회를 볼 때 저는 100% 예수님께 책망받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잃어버렸다고 책망받을 것 같고요.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과 같이 이단의 교훈들, 세상의 교훈을 받아들였다고 책망받을 것 같아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음행이 가득하다고 책망받을 것 같고요. 살아있으나 죽은 자라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행위를 찾지 못하겠다라고 예수님께 책망받을 것 같아요.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한 신앙이라고 영적으로 발가벗고 눈먼 자가 되었다라고 책망받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 성숙한 교회로 세워지지 못했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지 못했어요. 물론 모든 교회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렇다 일반화해서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 한국교회는 후퇴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후퇴했어요. 자라가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아시아 교회들을 향해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지금 우리 한국교회도 동일하게 들려지는 음성이에요. 회개해라. 회개하라. 회개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5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책망 중에 어떤 것 하나도 우리 한국교회에서 이건 없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없더라는 거죠. 우리 한국교회를 보면서 저는 마태복음 13장 14절에서 15절 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는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받을까 두려움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마치 지금 한국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서 고쳐주지 않으려고 깨닫지 못하게 하시고 보아도 보지 못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회개를 선포하면 여러분 그 말씀 성도들이 싫어하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의 잘못된 허물들을 우리의 잘못된 삶을 막 지적하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바른 신앙생활을 위해서 주님을 바르게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회개를 촉구할 때 거기서 아멘이 잘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교회를 향해서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교회를 향해서 한탄하고 그것에 대해서 막 울분을 토하며 부르짖는 목회자들 별로 없어요. 주님께서 고쳐주시지 않으려고 하시는 것 같아 보여서 주님이 고쳐주시지 않으려니까 우리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그 악한 삶에서 돌이키고 회개하고 교회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삶을 싫어하는 것 같아요. 주님께서 안 고쳐주시지 않으라니까 그런 현상이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처럼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애매모호한 삶을 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난당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피하고 싶은 그런 삶을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애매모호한 미직지근한 그리스도인도 아닌 세상 사람들도 아닌 그런 모습으로 적당히 살아가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적당히 살다가 하늘나라 가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제가 100% 확신히 말씀드리는데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 못 들어갑니다. 이 땅에서 적당히 잘 살고 적당히 예수님 믿다가 천국 가야지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이렇게 적당히 하다가 교회 적당히 다니다가 예수님 적당히 믿다가 천국 가면 되지. 아니요. 절대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못 들어오게 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이전보다 더 못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아시아 교회들이 책망받은 그 책망의 내용들이 우리의 삶에 자꾸 발견이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제발 마음속에 정말 내가 회개해야 되는구나 라는 마음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그런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내 삶에 회개해야 될 게 있구나. 내가 정말 예수
있는 사람으로서 회개해야 될 게 너무 많구나. 돌이켜야 될 게 너무나 많구나. 주님이 교회들마다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면서 그 다음에 심판을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회개해야 될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여러분 결국엔 심판받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간절히 원하는 것은 여러분 회개하라라는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고 이 시간도 여러분에게 회개하라라는 음성이 주의 음성이 들려진다면 여러분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지 살아요. 그래야지 살아요. 그래야지 우리의 영이 살고 우리 신앙의 삶이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뒤로 물러나는 걸 원치 않으세요.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보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주님은 우린 계속해서 성숙해지기를 원하세요. 자라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계속해서 성숙해 가야 되는 거예요. 성숙해 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신앙의 연륜이 많아질수록 정말 더 본받고 싶은 그리스도인, 아 저렇게 신앙생활하면 되겠구나라고 본받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가면 갈수록 그렇게 자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 우린 자라가야 돼요. 교회는 자라가야 돼요. 숫자적인 부흥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숙함이란 말이에요. 성숙함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잘 저와 여러분 함께 잘 성숙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드리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말씀들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에 회개가 일어나고 찔림이 아버지 정말 내 삶에서 아버지 잘못된 신앙생활들이 보여지고 회개하고 돌이켜 아버지 하나님 그 이전 그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에서도 복받고 죽음 이후에도 생명이 보장받고 이런 아버지 미직지근한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는 신앙 아닌 신앙으로 신앙생활한다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열정적으로 정말 아버지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을 그렇게 아버지 바르게 섬길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직분들을 아버지 하나님 내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과 연합하여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이 모든 사역과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 있을 텐데 아버지 이 말씀들이 우리의 살과 뼈를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아프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회개할 것을 회개케 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믿음의 삶으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마다 자꾸만 신앙의 연륜은 많아지는데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자람이 없는 그런 잘못된 신앙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계속해서 자라감이 있는 성숙함이 있는 우리 주님께 온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어디에 사용되어지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바르게 잘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 온 성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옵시고 그리고 온 성도들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하심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내 힘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그 안에서 나오는 힘과 능력으로 주신 직분 충성을 다하길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